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세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서 실로아노는 우리가 잘 아는 신라를 가리킵니다. 신라와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들이죠. 그들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시에 한 팀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7장에 소상하게 나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가서 빌립보에 갔을 때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 따르면 그 데살로니가에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의 선포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냐.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일상 이거 대충 하고 그거 기다리기만 하자.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겁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해서 벌어진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나오는 좀 특이한 말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는 그 문장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바르게 이끌어주려고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2000년 동안 살아남아서 오늘 우리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특별한 사건이죠. 바울이 자기가 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게 그리스도교의 경전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바울은 우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게 되었고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4절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랑할 교회가 있으니까 바울도 마음이 좀 든든했던 것 같습니다. 박해와 환난은 당시 그리스도인들 모두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을 보면 당시 그들이 처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1장과 11장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유대인에게 5번이나 퇴장을 당했고, 그런 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곤장 49대를 맞은 거죠. 돌로 맞은 적도 있고 여행 중에 겪은 어려움은 수없이 많고 옥에 갇히고 잠도 못 잤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7절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다행스럽게 그들은 어려움을 견뎌냈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걸 바울은 지금 내가 자랑했다. 가는 곳마다 당신들을 자랑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신앙적으로 격려합니다. 가장 큰 격려는 신앙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위로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11절에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일종의 중보기도예요.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거를 쓰고 있는 바울의 심정과 그 편지를 읽는 데살로니가 교인의 심정으로 들어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기를 기도한다고 했어요. 부르심, 이건 보통 콜링이라고 하죠. 소명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달라는 그 기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당신들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라는 강력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그런 기대이기도 합니다. 소명에 합당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더 근본에서 소명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경험이 소명인지 망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르심, 즉 소명의식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아주 강렬하면서도 또 위험합니다. 쉬운 예로 사이비 이단 교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이단은 많았습니다. 지금 신천지의 이 누구 씨가 대표적입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니면 악령의 말에 넘어간 것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신천지 교도들은 당연히 자기들의 교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당연하죠. 십자군 전쟁이 있을 때도 그걸 소명으로 다 생각한 겁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가톨릭 교회로부터 파문당했습니다. 파문당했다는 말은 누가 그를 죽여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버려진 인간이 된 거예요. 당시 루터를 그렇게 파문한 가톨릭에서는 이 루터를 악령에 사로잡힌 인물로 본 겁니다. 역사가 흘러서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루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마지막 수도사, 마지막 사제, 마지막이라기보다 하여튼 자기들 가톨릭 교회의 수도사요, 신학자요, 사제로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황청이 이 루터의 개혁적인 요구를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그리스도교의 대분열이 일어났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도 잘못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언제 때가 되면 가톨릭 교회하고 개신교회하고 동방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날이 오긴 와야 되겠죠. 쉽지는 않겠지만요. 역사는 늘 이런 식입니다. 결정적인 시기를 놓쳐서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도 비슷하죠.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흘러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갈등과 분열이 인류 역사에서 끝나지 않는 이유는 사람 하나하나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성경의 표현 방식을 빌리면 악마의 계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첫 출발은 자기를 부르신 이가 누군지를 알려는 열정과 노력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 부르심에 자신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문 산악인들은 산이 자신들을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오직 산에 관해서만 생각합니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하죠. 아주 전설적인 산악인이
신문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아니 그 위험한 산에 왜 자꾸 올라가냐? 그랬더니 그 산악인이 산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산이 부른다는 얘기죠. 산이라는 존재에 자신의 영혼이 사로잡혔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저 산에 올라가는 게 위험한지 아닌지, 돈벌이가 되는지 아닌지, 좀 더 편안한 삶이 따로 있는지 등등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은 이런 산악인 정도로 열망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에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분이 누군지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평생 신학과 교회 설교하고 살았지만 아직도 궁금합니다. 대충 아는 것으로 여러분은 만족하시나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교회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어떤 분에게서 판넨베르크의 사도신경 해설을 다 읽고 그리스도교의 깊이를 더 실감했다는 말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 책은 오래전에 제가 번역한 판넨베르크의 사도신경 해설, 그걸 제가 다시 강독한 책이에요. 두껍습니다. 아마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저는 그분에게 기독교가 묻고 이것도 읽으면 좋을 거다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대구상서 아카데미 사이트에서 전자 문자로 다 읽었다고 해요. 근데 책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제가 한번 구해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크신 분이라는 걸 느꼈고,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했죠. 저는 저희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 정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마음이 갑니다. 그런 이들과 함께 하나님과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에 관해서 30년 후, 죽음 이후 거기까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의 설교도 하나님만을 주제로 합니다. 좀 딱딱하죠. 그래서요. 재미없을 겁니다. 산이 거기 있기에 산을 오른다는 말처럼 저는 하나님이 거기 존재하시고 저를 부르시기에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합니다. 어느 수준까지 그분에게 가까이 갈지는 사실 확신은 없어요. 자신은 없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올지도 모르죠. 됐다. 이 정도면 나 더 이상 갈 수 없다. 내려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올라가다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파탄이 날지도 모릅니다. 아예 하나님을 부정하고 여태까지 내가 믿었던 게 헛되다 그렇게 말할 사고가 없으란 법은 없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확신합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갈 때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내 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부르심을 낭만적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너무 무겁게 받아들여요. 자기 일상을 포기하고 세계 오지의 선교사로 간다거나 오로지 교회 생활에만 전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부름을 받았어. 그래서 온통 다른 거 때려치고 그런 일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출가 수도사로 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삶이 나름으로 의미가 있긴 하나 그것만을 소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에 관한 주제로 이번 복음과 상황 저 안내석 뒤에 보면 이번 11호로 복음과 상황이 와 있습니다. 11호로에 두 꼭지가 실렸습니다. 루터와 칼뱅은 그리스도인의 직업을 콜링으로 여겼어요. 소명으로 여겼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죠. 목사나 사제만이 아니라
구두 수성공이나 뭐 마차 끄는 사람이나 다 소명이에요. 세속 직업도 똑같이 소명입니다. 그런 전통에 따라서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직과 세속직의 질적인 차이는 없어졌습니다. 어떤 직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여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세월이 길어지면서 그 하나님에게 좀 더 가까이 가고 계신가요?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제자리 걸음 하시나요? 바울에 따르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모든 선을 기뻐할 줄 아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믿음의 역사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워크예요. The work of faith. 선한 일과 믿음의 일은 설교 앞부분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실제 문제와 연결됩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예수 재림이 임박했다는 생각으로 일상을 거의 포기했어요. 대충 살아야 된다. 그 생각했습니다. 사이비 교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일상에 관한 불성실입니다. 일상에 과몰입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일상을 등한히 여기는 태도도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옳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에게 이런 게 나타난다 하면서 두 가지를 짚었어요. 첫째, 일상에서 선을 기뻐하는 삶은 마찬가지로 쉽지가 않습니다. 선, 착한 것, 좋은 것 이런 걸 정말 자기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런 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목을 매거나 자기 기분대로 그냥 삽니다. 기분대로 살아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자기 식대로 즐겁게 살면 충분하지 이런 생각이 조금 미안한 표현입니다만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자기식으로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 그런 능력이 사람에겐 없어요. 근본적으로.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거나 위선입니다. 자기를 그냥 내버려 두면 당연히 이기적으로 살거나 분노하거나 약올라 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고 치열하게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선을 기뻐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의 인생 경험에서 다 어떤 방향을 아실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도 일종의 휴머니스트로서 도덕군자로서 선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런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일단은 맡겨두겠어요. 그런데 저의 경험으로는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자연인으로서의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선한 인간이 못 됩니다. 있는 그대로 저를 그냥 내버려 두면 저 자신에게 한없이 매몰되거나 아니면 적당하게 위선적으로 삽니다. 그게 자연인으로서의 저입니다. 여러분도 대충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하게 느낄 때면 최소한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간하면서 그런 삶을 평생 추구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실수는 할 수 있을지언정 다시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에서 볼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단지 관념에 떨어지지 말고 행함의 차원으로 나아갈 것을 기도한 거예요.
이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균형이라는 거 말이죠. 여러분, 그게 잘 안 돼요. 믿음과 행함의 균형이 맞춰지던가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17절에서 바울이 한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악하게 안 갚습니까? 쉽지 않죠. 더 갚으려고 합니다. 최소한도 받은 것만큼은 갚으려고 합니다. 이게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의 행위를,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with power. 킹제임스 버전에 아마 그 성경이겠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질적이고 아주 풍성하고 이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인간을 아주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분노를 조절할 수 없고 안갚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디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경험하십니까?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려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설교를 오랫동안 또 꾸준하게 들으신 분들은 일정한 방향을 아마 눈치챘을 겁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만을 이야기하죠. 그게 최선이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노력은 게을리한 채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행위를 이루어보려고 애를 쓰는 건 기껏해야 바리새인의 길입니다. 최선의 길이 바리새인이에요.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온종일 책을 읽습니다. 그렇게 해보신 적 있죠? 저도 젊었을 때 밤을 새워서 읽은 때가 있었습니다. 책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돼요. 낮부터 계속 책을 읽는다고 할 때 저녁이 되면 어두워지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책 가까이다가 그냥 얼굴을 들이밀고 눈을 크게 뜹니다.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불을 켜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당연히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행위를 따라갑니다. 빛이 있으니까 그걸로 가는 거예요. 글씨가 저절로 잘 보이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예 들지 않습니다. 안 그런가요? 천사도 아닌 사람이 천사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화도 내고 미워하기도 하고 원통해하기도 하는 게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도 화가 날 때는 나고 어떤 사람이 싫어질 때는 또 싫어집니다. 그건 제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잠시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다시 불을 켜고 책을 읽듯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저는 요즘 위르겐 몰트만의 책 절망의 끝에 숨어있는 새로운 시작을 이제 조금씩 읽으면서 녹화해서 이제 강독이죠. 녹화 파일을 유튜브에 올립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손 들어봐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읽은 대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그 칭의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역시 신학 대가가 하는 말은 허투루 하는 게 하나도 없더군요. 많이 배웠습니다. 이 칭의론은 단지 우리의 개인적인 사죄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행악자나 희생자 모두가, 우리 모두 악을 행한 자나 거기 희생당한 자나 모두가 죄에서 해방되는 차원으로 심화, 확대되어야 된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뭐 잘못했습니다. 너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을 요게 아니라 이 사회 전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냐 그런 차원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 그게 기독교의 칭의론이라고 새롭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가 몰트만이 그 80쪽, 81쪽에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롭게 된 자들의 삶은 단지 자기 자신과 연관된 지속적인 참회 이상의 것이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그의 뜻을 행하며 그의 나라를 희망하며 바실레이야 그의 영원한 존재를 영원롭게 하는 것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이게 칭의론의 키워드예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정말 실질적으로 안다면 그는 개인적인 절망이나 분노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 가운데서 진정한 의미에서 정의로운 세상을 향하여 치열하게 투쟁하게 될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개인적인 적개심이나 분노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세우려는 거룩한 열망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대사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반정부 운동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와 적개심에서 하면 일이 제대로 굴러가지가 않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차원에 들어간다면 그는 미움과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으로 선한 일을 즐거워하고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 나섰던 어떤 여자처럼 찾아 나설 겁니다. 한마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12절로 이어집니다. 11절에서 말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이 예수의 메시지가 예수의 운명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게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보통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예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의 영광을 하나로 본 겁니다. 그 영광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교 때도 얘기하고 지금도 더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설교 진행상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설교 복귀를 나중에 한번 들어보실 분들은 들어보십시오. 12절에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저도 이런 말씀을 다른 때도 제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읽었을 텐데 느끼기로는 좀 처음으로 느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네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은 말이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들도 영광을 얻는다고 해요. 너무 엄청나서 부담스럽게 조차합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이라기보다도 오히려 부끄러움, 추함, 죄 이런 게 훨씬 크니까요.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한다는 뜻이 아니라 신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영광이 빛에 휩싸인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영적 실존,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에서 오는 빛에 휩싸이는
그러한 영적인 실존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자로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곧 영광을 얻는 길입니다.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이런 신앙으로 살고 싶겠죠? 근데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이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언급해요. 은혜를 모르는데 모든 것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은혜예요. 그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번뇌와 망상으로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어떻게 이 풍요로운 가을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한 일이 자기 안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절감한다면, 그래서 세월이 흘러 죽는 순간에도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영광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 영광을 불교 용어로 바꾸면 온갖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는 니르바나, 열반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이 그러한 경지까지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어떤 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지 자문해 보십시오. 저를 향해서도 하는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보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 기도를 드립니까? 저는 오늘 설교자로서 바울의 말에 기대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권면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에 여러분도 참여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